신학의 파노라마 첫 시간, 오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걸친 하반기의 수요 성경대학의 커리큘럼이 일정이 강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의 시간에 대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2번,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바울의 서신들, 그 중에 옥중서신을 따로 보겠고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묻죠.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이까 오시리가 당신 이오니이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이런 의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살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맹인들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이 두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에는 16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잘 기억될 만한 역사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잘 기억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선을 두 개 그릴 텐데요, 이렇게 된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선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된 직선이에요. 곡선은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곡선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돼서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냐면 여기가 이제 사울 왕을 세운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어느 왕 때 갈라졌죠? 르호보암 때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이건 남유다가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 것은 포로 귀환 때예요.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이렇게 계속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숫자를 좀 적어보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 기원전 BC죠.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전 1050년경이라고 합니다. 1050년경.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때가 930년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을 때가 722년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가 BC 586년이에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가 약 455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르호보암이 갈라진 이때가 약 한 100년. 르호보암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가 약 한 20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 귀환이 올 때까지가 약 300년.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가 약 400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죠. 그리고 중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586년만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막 열심히 이렇게 찾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외우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남북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다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남북 이스라엘에 갈라지고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사실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고, 이게 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딱 사진을 찍듯이 딱 기억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돼요. 이게 어떤 때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선지자가 있었고 이렇게 붙여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그런 역사예요. 자, 실선으로 되어 있는 선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의 차이가 뭐죠?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뭘까요? 실선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 실선은 나라예요. 점선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포로 귀환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한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자, 그러면 실선으로 있는 나라하고 나라가 없는 역사하고 국민, 영토, 주권 중에 차이가 있는 것은 뭐죠? 여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점선에는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권의 차이인 거예요. 주권은 곧 뭐냐면 왕이에요. 왕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역사라고 하면 문명을 설명하는 문명사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역사하면 그 앞에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나라의 역사. 마치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나라 이름 민족이 되었죠. 나라 이름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1919년까지는 고종 황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종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1919년부터 45년까지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역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왕이 없는 나라 가운데는 기록할 만한 역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악한 왕이라도 왕이 있어야 어떤 기록할 만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기록할 만한 역사가 있는데, 사실은 왕이 없는 그런 나라 가운데는 기록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신약의 말씀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이 역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그분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정답이 보통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메시아죠,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메시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했으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답은 언제나 나와 있다.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왕을 기다린 거예요. 왕을 기다린 거예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구해 주실 분,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너무나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성경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나타나서 주권을 회복하고 이 점선으로 되어진 역사를 실선으로 바꿔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주권이 없잖아요. 그 왕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왕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고 하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죠. 영적인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3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지켜본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봐야 되나? 왕인 듯 하기도 하고 왕이 아닌 듯 하기도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유대인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왕이다,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하니까, 왕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누가 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왕인 것 같기도 하고 왕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왕으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하고 왕으로 세우는데, 한 1년 뒤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왕 같은 왕이 딱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했다고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이에요. 왕을 구했죠. 언제 구했습니까? 여기 되기 전에 여기도 점선이 있었어요. 여기도 점선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뭔가 사사들이 다스리기도 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다스림이에요. 일시적인 다스림. 다른 나라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우리는 이런 일시적인 다스림이 아니라 좀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다스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교훈 두 번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되어 있죠.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했는데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왜 안 기뻐했죠? 사무엘은 왜 안 기뻐했어요?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게 좀 익숙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막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왜 사무엘은 안 기뻐했어요? 왕이 이미 있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세계가 이제 육적인 세계고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신 걸 사무엘은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요 왕을 요구하는 거죠. 요 왕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싫어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왕으로 옆에 두고 왕을 달라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던 거죠.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이게 사사시대에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 우리가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않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두 번째인데, 보이는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맞히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거는 OX여서 뭘 선물을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자꾸 물어보지 말아라.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놀랍죠?
복음이라는 단어도 구약에 없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이제 구원과 믿음,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구약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장 비슷한 단어가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이거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가장 유사한 개념이에요. 뭐 이스라엘의 나라, 왕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개념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4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32번, 요한복음에 2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시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만 이래요. 천국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천국은 약간 영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천국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먼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물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께 물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까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잖아요. 동상이몽. 똑같은 상에서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이 나라겠죠. 주권이 회복되어지는 나라, 왕으로 다스리는, 점선이 실선이 되어지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지만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같은 공통점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지만, 이거 하나님이 우리 좀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민이나 영토나 주권이나 눈에 보이는 나라나 국경이나 예산이나 힘이나 이런 것이 나라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부터 생겨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때로 땅이 없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때로 국민이 없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예산이 없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근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은 194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졌지만, 근대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생겨지기 이전에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었지만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뤘다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겠죠. 근데 유대인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탐욕스러운 민족의 대명사처럼 여기잖아요. 베니스의 상인 같은 그런 이 소설에도 보면 유대인을 아주 탐욕스러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편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민족이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민족.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 이스라엘 하면 평화의 상징이 되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됐죠. 그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그 가지고 계신 1-3번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 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왕 노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다스림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15절에 15절 말씀에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보여지는 역사와 보여지지 않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주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신약의 말씀과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계획.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보여지는 역사로 보면 비극의 역사입니까? 비극의 역사죠. 이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에스겔 37장 말씀인데요,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 설명을 하시는 거죠. 21절 2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 한 임금 누구죠?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놀라운 큰 그림이에요. 큰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낙담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무언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어려움이 혹여나 나의 죄악이나 나의 잘못 때문이며 하나님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언젠가는, 어느 순간엔가는 이 모든 일들이 깨달아 알아지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구나, 바벨론에 멸망당했구나. 멸망당했지만 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학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신학이에요. 여기는 찬성과 반대가 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게 일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가 성경을 근거로 한 신학적인 주장을 펼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영적인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역할을 대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교회는 교회다로의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 2번,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제일 말이신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자가 아니지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스라엘에 계셨던 언약 백성의 사명을 대체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썼지만 이게 쭉 가서 1940년대에 이스라엘이 정말 국가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보면 한 2000년도 훨씬 넘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슨 사명 감당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땅이 없어도, 나라가 없어도, 우리가 한국에서 살든지 일본에서 살든지 중국에서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백성의 사명을 그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드리며 살겠습니다 해서 정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역사의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그대로 유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자기 민족성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는 막 박해를 받고 막 죽음을 무릅쓰고 했는데 이 교회가 점점 막 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교회를 중심으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교회가 대신 나타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잖아요. 1900년 동안, 아니 오늘날까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던 언약 백성의 사명이 과연 교회가 그 언약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죠. 교회죠, 교회죠.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감당할 언약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근거, 로마서 말씀에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그거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셨는데 너희라고 그 벌 안 받을 줄 아냐,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 사명,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역사로 볼 때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셨던 똑같은 일들이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 그림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자의 그 사명이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옮겨져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교회보다 큰 나라, 나라보다 큰 교회. 금호중앙교회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크죠. 이거 물어보나 마나 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요, 나라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큐메니칼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오이쿠메네라는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게 온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 온 세상에서 온 말로 화합과 일치를 나타내는 말이 에큐메니칼이에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이 마치 요새는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듣지 말아야 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에큐메니칼 하면 막 잘못된 거, 다원주의, 이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너무나 성경과 역사를 아주 편협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에큐메니칼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는 다 불완전함이 있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에큐메니칼 안에도 그런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럼 에큐메니칼 안에는 뭐 보수적인, 아주 뭐 보수가 아니라 깡보수, 깡보수여도 거기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큐메니칼 신학이 잘못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나라보다 더 큰 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금호중앙교회로서 이 지역 가운데 잘 뿌리 내리면 사실은 금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고, 우리 서울로에 안에 있는 다른 시찰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벌써 이제 숭덕교회가 저희 교회와 잠깐 같이 머물다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숭덕교회가 참 금호중앙교회 귀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큰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장로님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결정하고, 저희 막 어렵게 고민하고 막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금호중앙교회 참 훌륭하다, 어떻게 그렇게 숭덕교회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금호중앙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숭덕교회도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호중앙교회로서의 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막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요, 아주 신학이나 어떤 교파 간의 그런 교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을 때는요, 교단만 다르고 교파만 달라도 굉장히 약간 곁눈질을 하면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거든요. 한때는 순복음도 막 이단이라고 하고, 막 때로는 온누리 교회도 막 이단이라고, 조금만 달라도 저 이단 아니야 막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단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금호중앙교회만 잘 되고 금호중앙교회만 예배 잘 드리고 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금호중앙교회 잘 되게 하려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의 봉사도 하고, 저희가 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부활절원금 저희 교회로 보면요, 큰 결단이에요. 사실은요, 때로 1,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게, 사실 여러분 1,몇백만 원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씁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더 많이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더 많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청년들이 그렇게 자기 돈 내서 회비를 내고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키르기스탄 갔다 온 얘기 들어보면요, 고생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밤에 도착해서 밤새도록 차를 타고 가서, 또 차를 타고 저 산에 올라가서 캠프를 하고 또 내려와서 밤새도록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키르기즈스탄이 우리 도와줘서 그래요? 키르기즈스탄에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웃을 위해서 이웃사랑 나눔 사회부에서 너무 애써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애써주셔서 했더니요, 올해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동구에 이웃 사랑 도움 모범 사례로 금호중앙교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 받으러 가요, 구청에. 할렐루야. 뭐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도, 이 이야기를 듣는 교회들마다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막 넉넉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막 능력이 많아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결단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 지역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주 중요한, 이 성도님들이 이런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잘 몰라도 이미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불꽃전도 하면서 작년에 가을에 바자회를 했잖아요. 바자회를 했는데 참기름 10,000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알고 어르신들이 참기름 사려고 막 줄을 쭉 서셔가지고 참기름 오픈런이라는 걸 했잖아요. 올해도 이제 할 거예요. 가을에 올해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이건 정말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산을 들여서 지역 주민, 금호중앙교회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잔치처럼 많은 분들 축복하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섬기고 좋은 물건 싼 가격에 드리고, 그런 일들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돈 들여서 우리가 왜 고생해서 왜 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주 편협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냥 이스라엘에 통치할 만한 왕이 와서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와 이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은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나라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밖에 몰라. 맨날 교회, 뭐가 수요일도 교회, 금요일도 교회, 주일도 교회, 새벽도 교회. 아우 답답해. 교회밖에 몰라. 아니에요. 성도는요,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교회가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작은 교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